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불륜의 자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고, 또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를 하나 갔는데 그 암양 새끼가 먹고 자고 마시고 자식처럼 그렇게 돌보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자기 소와 양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얼마나 노를 하는지 그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일을 행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러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행한 그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다윗이 대노를 하면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선지자일 뿐이지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나단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다윗한테 가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그 스타일, 또 그 사람들의 견해, 이런 것들이 우리와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명백하게 되면 윗사람에게 대해서 용기 있게 우리가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충고의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그런 충고의 말을 했다면 저런 버릇없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충고를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질 않지요. 그런데 오늘 나단 선지자는 왕이 된 다윗에게 어떤 이런 비유를 잘 얘기를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면서 이 지혜롭게 이 충고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보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충고의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이 용기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 용기를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롭게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누군가의 충고의 말을 하고 싶을 때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더 화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나단 선지자는 아주 지혜롭게 왕에게 그렇게 충고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자기의 권위, 어떤 사명만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아니하면서 그 지혜롭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단 선자가 다윗 왕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책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그분이 내가 질책한 그 사람이 정말 선하게 변하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질책할 때는 그 자녀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를 원해서 질책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질책을 하는 것은 그냥 그를 혼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책을 할 때,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이렇게 잘 비판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비판을 할 것인가? 충고하나 지혜 이렇게 비판할 때는 너무 쉽게 또는 함부로 충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됐던 내 남편이 됐던 간에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 사람이 볼 때 기분이 나쁘게 그렇게 질책을 비판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질책이나 비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고할 일이 있거나 이렇게 질책을 할 때는 그 전에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이렇게 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충고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기도로 우리가 귀를 잘 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고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충고가 잘 먹혀들어서 최적의 그런 기회와 분위기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질책을 한다거나 어떤 충고의 말을 할 때는 늘 기도하고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저 사람에게 전달할까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충고를 받을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 충고의 말이 이렇게 너무 부작용 없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그 용기와 더불어서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